하나님이 최대로 부요하신 분인데 그 부요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가난함을 입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우리 모두 각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묵도할 때마다 선언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기준에 의하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이지만 여기 여러분의 몸이 다 와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또 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몸도 나왔지만 영도, 그리고 그 영이 진리를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영은 또 하나님의 영도 해당이 돼요. 성령.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과 방식으로가 아닌 성령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진리를 따라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온전한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예배가 또 온전한 예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든다면 이것 또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또 온전한 예배죠.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보면 제 모습이 여태까지 제 기억에 8년 동안 그런 기억은 없는데, 보통 이제 큰 교회들 보면 또 주일에 급하게 약속을 또 잡기 때문에 점심때나 오후에나 그러다 보면 이제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기도 중에 막 부랴부랴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설교는 다 듣고 나가셔요. 적어도 예배자의 마음속엔 다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야지 하면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그 이후에 나가게 되시는데, 그것도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귀한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의 순서가 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뒤의 순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있는데 축도입니다. 축도가 또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하신 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받고 가는 것이 또 진정한 또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 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다져가는 해라고 정했는데, 예배를 다져가려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은 묵도에서 축도까지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를 우리가 의미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의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간단한 오늘 한 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근데 저도 처음에 젊었을 때 축도, 축복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축복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축복기도는 모두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이 축복기도라는 것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이 요한 3서에 있는데, 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 상태, 육신의 건강, 또 범사, 이게 잘되기를 비는 것, 이게 축복기도죠. 이런 축복기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원래 중보자이신데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제사장 신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복을 비는 기도,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자녀에게 많이 해주시고 배우자, 가족들에게 많이 해주세요. 축복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도는 축복 기도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축복 기도는 복을 비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축도는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복을 선언하는 것이 축도의 성격인데, 이것도 꼭 목사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런 법은 없지만 이런 교회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보면 누구나 다 하면 이게 가벼워질까봐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축도를 꼭 목사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런 법은 없지만 누구나 만약에 다 하게 되면 이 축도의 의미가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직분자로 설교자로 그렇게 제안한다는 식으로 교회 역사에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되긴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서신서마다 서신서들은 다 사도들이 그렇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사도들이 제일 마지막 절에 다 축도로 비슷하게 다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지자적 기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축도에 대해서는. 그 축도는 이제 복을 선언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음을 확실히 또 인지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십시오라는 것에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건데 하나님의 복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또 축도의 내용이죠. 언약의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에요.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 근데 이제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시작이 되는데 은혜하면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많이 부르고 하나님 은혜라고 많이 연상을 하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값없이 받은 선물은 죄를 용서받은 것과 그로 인한 구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 바로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걸 내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공짜로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대신 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여기 같은 고린도후서에 또 다른 요절에 똑같이 표현된 게 있는데 그 참고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그 똑같은 표현이 첫째 줄에 있죠. 같이 읽어봐 주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구원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내용물인지 저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부유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셔서 그가 가난하게 되신 덕분에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시다는 말 뜻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유하신 분이죠. 그렇게 부유하신 신이 사람이 되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가난하게 되신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죄인인 우리를 진짜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 그런 신분이 붙으면서 부요한 자가 됐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총체적인 면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 예배에서 축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부요함을 누리는 상태가 우리에게 계속됨을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어느 일정한 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의 선언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여러분께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요함을 그 사람도 똑같이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그런 당부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이고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 실제로 또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의 선언이 임할 때에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현장에 있어야 그 복이 또 임하는 거고, 온라인 예배의 경우는 그 온라인 영상을 틀면서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도 효력이 있다고 봐요.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축도하는 목사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고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내가 켜고 이렇게 보고 듣고 있다면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접 오신 분들은 이 현장을 뜨지 않고 축도까지 완전히 받을 때 그 축도의 내용의 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까지 나는 받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축도의 내용이 그대로 임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매 주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한 것은 교회잖아요. 여기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죠. 그 제목 따라서 고린도서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말고 고린도전서쯤에 보면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참 답답한 그런 심경을 사도 바울이 아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보면 서로 다양한 은사들은 쟁쟁한데 사랑이 빈약한 그런 교회의 특성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열거하잖아요.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는 다양한데 사랑이 빈약했던 그런 교회여서 하나됨을 이루기보다 시기와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하면서 서로 간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교회 지체들에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고린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주 예수 안에 거하는 너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너희는 하나 된 상태이니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도의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라고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아버지와 똑같이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가난함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이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셔요. 희생이라는 것은 희생양이 되는 당사자도 참 큰일이지만 그걸 결정하는 대상도 정말 이게 보통 마음 졸이는 일이 아니죠. 네가 좀 희생해 줘야겠다. 이 말을 누가 그렇게 쉽게 그 사람 면전에 할 수 있겠어요. 희생당하는 사람도 참 이게 큰일이고 손해이고 그렇지만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특히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 그걸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된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막 좌불안석 같고 입을 떼지 못하고 막 주변만 살피고 저기 하면서 막 운을 떼기까지 얼마나 주저주저 하겠어요. 당신이 좀 희생을 해줘야겠습니다. 이 말을 건네는 거 정말 여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아들에게 덮어 씌우는 일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아이가 없는 어떤 가정에 입양시킨다고 할 때 그 입양당하는 아이가 더 큰 희생을 하는 걸까요? 그런 결정을 내리는, 뼈아픈 결정을 내리는 친부모가 더 큰 희생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아이가 아직 생각주머니가 발달하지 않은 아주 유아라면 어찌 보면 부모가 더 큰 희생을 하는 거죠. 내가 낳은 아이인데 이 금쪽 같은 아이를 저 가정에 내가 줘야 되나라고. 그 버리고 간 거라면 예외지만 부모가 버리고 간 거라면 또 성격이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결심해서 아이가 없는 어떤 가정에 입양을 주기로 했다면 아이 당사자보다 그 결정을 한 부모가 훨씬 더 희생감이 크고 그 마음에 훨씬 더 뼈아픈 그런 심정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위대하시지만 그 결정을 내리신 성부 하나님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너희에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고 축도 때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반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다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가장 유명한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직접 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말씀 초반에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이처럼이라는 말이 뭐처럼이라는 뜻일까요? 이처럼. 그거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 주신 방법과 그 주셨을 때 인간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말씀에서 이처럼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로마서 5장 8절 또 추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 주신 방법은 죽이심으로, 참 잔인한 듯한 방법이죠. 죽이심으로 주셨고 그때 인간의 상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 로마서 5장 8절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지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더 나아가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죽이시는 걸로 주셨다는 거죠. 입양은 그래도 상대 가정에게 내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부모가 있나요? 그건 절대 없죠. 그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감당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그 좀 풍요로운 가정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양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 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결코 아니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살리시려고 주신 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마칠 때마다 그걸 선언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늘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라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축도 때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받으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이제 일어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 교통하심을 조금 더 푸근한 말로 바꾼다면 친교 내지는 사귐입니다. 성령의 친교, 성령의 사귐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뜻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 우리 각자가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그것도 있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보다 좀 덜 중요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각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면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시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도신경 때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물가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게끔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막막하고 오늘은 뭘 기도해야 될지 또 막연할 때도 있는데 그런 때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허락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끔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는 이는 성령이셔요. 성령이 내 마음을 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는 것과 내 주관적인 감정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관적인 감정은 이게 옳아, 이게 틀림없어, 내가 하는 일은 옳아, 이런 생각에 이렇게 파묻혀서 일을 행하는 것이 주관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성령은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요.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도 알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하심인지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그래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느낌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굶으면 배고픔을 느끼시죠. 굶으면 그러다가 든든히 먹고 나면 든든함이 느껴지잖아요. 배고팠다가 정말 실컷 먹고 나면 이제 뱃속이 든든해지잖아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잖아요. 느끼는 거. 배고픔과 배부름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 느끼느냐?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느낄 수가 있죠. 가장 큰 기준은 이 길로 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기준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때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인지 죄를 쫓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거는 그 다른 말로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나하고 성령님과의 교제라고 첫 번째 걸 말씀드렸죠.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배 전에 서로 대화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예배 후에 또 잠깐 교제하시고 식사는 요즘 못하지만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성령님이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하고 성령님하고 1대1로 교통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중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그게 늘 그렇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에 우리 가운데 늘 은혜로운 그런 풍경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뭐 이런 걸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일 때 모일 때마다 왜 우리 중에 누구도 언성을 안 높일까? 왜 우리 중에 누구도 욕을 안 할까? 왜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싸움박질을 안 할까? 이상하다. 그게 이상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안부 묻고 서로 섬기잖아요. 우리가 왜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좋은 것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성품이 좋고 착해서라기보다 믿는 자들 모임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인도함대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악독이나 분냄, 비방,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그리고 더 추가되는 것은 예배와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일주일 동안 떨어져 사는 동안에도 서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영적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거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성령님과 1대1로 교제하는 뜻도 되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성령님이 그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도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도 약속된 선물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진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선언될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서 누리면 돼요. 아멘으로 받고 누리면 되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찬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은혜 안에서 거하며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 대부분은 마지막 절이 전부 다 사도들의 축도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축도.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만큼은 삼위 하나님을 유일하게 다 언급하는 그런 축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입으로 읽게 하시드리진 않고 한번 눈으로만 쭉 보라고 몇 절을 준비해 봤는데요. 서신서마다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이고요. 고린도 후서 마지막 절은 오늘 본문이니까 그냥 안 읽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 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마지막 절.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절. 그 다음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빌레몬서 마지막 절. 그리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마지막 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지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계시록 등등의 모든 마지막 절마다 전부 그 사도 저자들의 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의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만 강조하면서 축도가 모든 다른 서신서들은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유일하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 가지가 유일하게 기록된 축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록된 말씀을 모든 교회들마다 축도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이 삼위 하나님을 유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 마무리 때 선언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해서 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성령의 교제하심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축도는 간절히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약속된 내용을 다시금 매주마다 선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또 종료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어진 또 성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가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성찬에 오늘도 우리가 임할 때 그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올해 들어 예배를 다지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하나 행하는 순서들의 내용을 말씀 주제로 우리가 나누다가 오늘은 축도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은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은총의 특권을 우리가 늘 기쁨으로 누리며 매일매일 믿음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뒤에 이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순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